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 가지의 성경을 썼는데요. 중년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로 우리가 알려진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의 복음이 중심인 이 요한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지붕과 같이 복음의 마지막으로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하고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요한이 쓴 편지가 바로 1서, 2서, 3서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이신지를 잘 나타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 3서는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장, 그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스승을 소개시켜 준다면 여러분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 또한 오늘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서신, 한 장도 안 되는 서신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은 바로 요한이 쓴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가이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는 진리가 포함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가이오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로마인이었고, 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4절에 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스러운 제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가이오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생이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다시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유익을 얻고 육적인 쾌락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유도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생길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결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생긴 하나의 공허함의 포지션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까지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혹은 돈, 명예 혹은 인정 같은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이 세상의 영향들과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는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죄의 영향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되게 되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요, 그 시내로부터 오는 영양분, 그 물 때문에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험하고 땅이 고르지 않을지라도 깊은 곳까지 넓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 끝에 시냇가에 닿는 순간 그 나무는 잘 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나무가 아무리 튼튼한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 자체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물에 닿아 있는가, 닿아 있지 않는가가 그 나무의 생명력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거할 때, 거기에 닿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올바른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세계, 완전한 다른 가치,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이 죄의 가치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외교관과 같죠. 한국에 있는 외국 관사들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관사들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법,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 세상의 가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 부르고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자기의 갓난 아기를 보면서 기저귀를 갈면서 하나님, 난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볼수록 비참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은 없고 오로지 차라리 그냥 코로나 때처럼 집에서 편안히 TV나 보고 있을 걸 괜히 나와서 힘들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저도요 소리 지르고 싶고요, 저도요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다. 네가 무엇을 함으로써 너를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미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너 자신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을 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죠. 나의 신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이, 옛 가치가 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뿌리를 박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에 내 자신을 둘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며 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죄를 피함으로써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성실하게 그곳에서도 일함으로써 노예를 다 총괄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총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 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죠. 이미 다른 많은 노예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잠자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죠.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그에게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싫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죄를 피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니 죄를 지으라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유혹을 받고 넘어짐이죠. 죄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시오. 죄가 주는 이 영혼의 파괴는 굉장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써 당장 육신적인 쾌락이나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부부 사이에 죄를 지으며 자녀와 부모에게 죄를 짓고 내가 얘 섬기는 일터에서 죄를 질 때에 이것을 주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께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은 이후에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옳은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유리처럼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며 섬기십시오. 가정 안에 아직도 폭력이 있습니까? 무시함이 있습니까? 욕설이 있습니까? 당장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부부 안의 육적인 폭력은요, 육을 넘어서서 영혼 가운데 너무나 깊은 폭력의 상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의 영혼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훈계로서 옳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육적으로 쾌락을 주고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길을 자녀들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잠시간의 좋은 길이 아닌 영원히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이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의 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영혼이 잘 되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영혼이 잘 되는 세 번째는 진리를 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택지가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게 되었고요. 여러분만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섬기는 일터나
자기 섬기는 곳에서 돈을 더 주겠다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정을 선택한다면 급여도 줄 것이고요. 때로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학원을 보내는 것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혹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로또 1등을 딱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 단 이걸 받는 순간 너는 배우자와 불화가 생길 거고 자녀는 몇 년 후에 집을 떠날 거고 너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너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면 혹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 진리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죠. 네가 범사에 잘 되어야지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입니다. 사람들이요,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요,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막게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재정을 줄이고 나의 즐거움을 줄이고 때로는 고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신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한 가지 미션을 드렸죠. 그것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돈을 빌리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죠. 성우아, 다른 사모님들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나도 돈 좀 안 빌리고 내 자녀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싶다. 돈이 없었던 가정 형편에서는요,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어머니가 함께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단지 엄마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보자로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머니의 영혼에도 좋지 않았고 저에게도 좋지 않았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좋지 않았던 결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그냥 아닌 것 같다. 어머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결정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저와 저희 누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없다면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과 같이 내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내 가정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결정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주일이 저에게는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일찍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성도님 만나고 끝나면 또 순모임 준비하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아닌 것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순장님, 그럼 순장 내려놓으시죠. 근데요, 그때 그 순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목사님, 이거라도 안 하면 저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될 때에 물질의 어려움이 풀려지고 건강의 어려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부부를 먼저 사랑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위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고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일터에서도 부부로서도 자녀로서도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 좋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정말 필요한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생명샘을 통해서 생명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